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대로 유다를 괴롭혔던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수르에게 속히 멸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유다, 아수르의 침공을 통하여 심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끊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만 믿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주님 중심의 삶을 원하고 있음을 꼭 믿고 주님 중심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거기 주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관주 성경에 보면 노략이 속함,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는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쓰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저하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이사야가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명령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의 재물은, 다메섹은 아람을 말합니다. 아람 군대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사마리아는 또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또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말합니다. 아수르가 이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노략물이 다 아수르 앞에 모아질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표적의 행위를 통하여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표적 행위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성취합니다.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성취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해석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행복입니다. 또한 선지자가 힘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라고 주신 것을 선포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에게 힘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도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로와 물은 우리가 신약시대 때 이 실로암, 실로암 같은 샘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치료하는 효력을 가진 물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이 물에 씻게 하셔서 고치셨던 사건이 요한복음 9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아의 물은 이 실로아의 근원인 기온에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내용이 왕상 그 1장 33절부터 34절 그리고 45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볼 때 실로아는 다윗 왕조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엘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말한 대로 여기 버리고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엘의 아들을 좋아했다. 여러분, 그들을 기뻐했다. 이들이 이방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타락한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주 내가 하나님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이제 이것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는데 계속 물로 지금 얘기합니다. 물이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는 뒤덮습니다. 언덕까지 덮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니라. 고기줄 칩니다. 목에까지 미치니라. 그러면 완전히 파묻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까지 찼다는 거예요.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 목까지 찼어요. 그런데 그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아수르의 침입 속에서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2장 22절입니다. 의지했던 유다에게,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과 의지했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도 왜 이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도리어 이들을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사람은, 나라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7장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7장 10절에서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고 직접 징조를 나타내 보이는데 그것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이렇게 이들을 치러 와서 완전히 목까지 다치는, 이제 이들이 이러한 아수르의 침입 속에서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 아직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그만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도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면서 그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꼭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의 아들의 출생과 그 이름을 통하여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에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민족들아 줄칩니다. 함성을 질러 보아라는 거야. 끝내 너희들은 패망한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거기 또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먼 나라 백성 줄칩니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봅시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함께 계획하라 줄칩니다. 이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민족들이.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말을 하지만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거기 줄칩니다.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도 끝내 망한다. 민족들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끝내 이루지 못한다. 너희들이 말할지라도 끝내 시행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민족들은 이제 심판을 이루려고 사용했던 아수르와 나중에 바벨론까지도 결과적으로 그들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의지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므로 아람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까지 정말 그들이 침입해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게 하지만 어렵게 했던 이 아수르, 남쪽 유다의 지역을 다 장악하고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키려고 했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막아주셨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 임마누엘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310장에 우리는 후렴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편에서는 내가 믿고 의지하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루시되. 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백성, 유다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루시되. 깨우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고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옵소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아수르죠. 아수르를, 이들을 따라가면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삼으라.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경외하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따라 말하지도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강대국,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물질, 그리고 죽음, 병,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줄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거기 줄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신단 말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함께 해주는 곳.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살 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그리고 더 나갑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멸망할 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시느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거기 빨간색으로 줄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서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며 사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과 그리고 함정과 올무가 되고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경외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말합니다. 봉함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밀봉하라 말합니다. 밀봉하라, 봉인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다 봉인하라는 거예요. 싸매고 봉합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너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거기 줄칩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왜?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계속 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또한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통하여 어제 말씀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소망의 메시지, 임마누엘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 했지만 불신앙, 불순종. 오늘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적들을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속히 망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결과적으로 이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다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나는 기다리며, 주칩니다. 나는 기다리며 동그라미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를 바라보리라. 거기 동그라미칩니다.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유다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기다리겠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를 의지하겠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야훼를 기다린다. 그가 야곱의 가문을 외면하고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희망을 둔다. 바라본다. 희망을 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징조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보라, 나와 동그라미입니다. 이사야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줄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치고 내게 주신 자녀들. 여러분, 먼저 7장에서 우리는 3절에서 스알 야숲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3절에서 마엘 살랄 하스바스가 있습니다.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 여러분, 특히 이사야는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시편 127편에서 3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많이 있는 것은 장사의 화살통에 가득 찬 것은 복이 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가 주신 상급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귀중히 여기며 잘 돌보고 잘 가르쳐서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고백하면서 그들을 잘 섬기는 한 날이 됩시다. 먼저 기도로 잘 섬깁시다. 그리고 내 몸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겨 줍시다. 또 봅니다.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러면 이사야, 우리가 이사야서의 내용은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 예고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후반부는 회복,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을, 우리는 첫 번째 아들, 우리는 스알야십,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마엘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 아수르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속히 칠 것을 징조를 보여주셔서 이사야와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혹시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기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쓰임받기를.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줄칩니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쓰임받는 것은, 징조와 예표가 된 것은 하나님, 시온산에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은 것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불신앙의 백성들과는 달리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19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아니, 유다 나라에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백성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거기 구할 것 동그라미입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구할 것. 지금 이사야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라 동그라미 칩니다. 따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거기 줄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돌아가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의 말을 따르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이 모습을 후반부에서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힘 있는 강대국이 아무리 위협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혹시 유다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셨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희망을 계속 그 하나님께 두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앞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겠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하는 이때 힘이 강한 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강대국이 압박할 때 그를 두려워하는, 오늘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오직 두려워할 자는 고루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그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정말로 그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만 바라보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가족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